예,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네 집 아들은 몇 달이라고 몸이 아프다고 퇴직금과 산재연금을 50억이나 받았는데, 누구네 집 아들은 이제 겨우 18살인데 고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가 현장 실습 나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아이가 했던 일은 경험이 없는 아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인건비를 좀 줄여보겠다고 아무 경험도 없는 고등학교 아이에게 구명조끼 하나 입혀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나이가 어렸다, 나 그 일 못한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죽음에 이르게 한 당사자는 몇천만 원 정도 벌금 냈고, 또 죽은 아이에게는 5억, 아니요 5천만 원도 되지 않는 산재보험 제대로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면 너무 제가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이런 가슴 답답한 일은 지금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역사가 있을 때부터 계속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도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더 욕심을 부렸죠. 중국과 러시아까지 올라가 보려고 그들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총 한 자루라도 더 있어야 되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의 말씀에 의하면 전쟁에 필요한 그 철들을 만들기 위해서 농사 짓는 농기구도 다 뺏어가고, 하다못해 심지어는 집에서 먹는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음줄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더 나쁘면 나빴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 그들은 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공평을 바라보며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들은 언제나 외쳤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보세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게 될 거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온갖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거라 했습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공의로움을 그들은 볼 것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 거랍니다. 자, 오바댜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요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지라.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오고 있는 것들을 늘 보고 있었어요. 일례로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애굽 나라가 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 때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블레셋 민족이 망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제국이 망했고,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 제국이 망했고, 또 로마라고 하는 제국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이 땅에 반드시 실현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불공평하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묻는 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하는 이 질문은 그냥 뜬금없는 질문도 아니었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많은 가르침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전체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회개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랍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쌤들 젊으셨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내 돈에 쥐고 있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고 내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용서함을 받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이것만 읽어놓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한 10억 가지고 오라면 저는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 쌤들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우리 인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가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갈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우리 6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 천국은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구는 곳이랍니다.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먹는 곳이랍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해도 아무런 해가 없는 곳이랍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 땅에 떨어진 하늘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천국도 우리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간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자그마하게 주말 농장을 했어요. 상추 모종을 심어놓고 물을 주면 이만큼 자라고 또 물을 주면 이만큼 자라고 우리는 여름 내내 실컷 상추를 먹었습니다. 길가에 심어놓은 나무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고 밭에 심어놓은 우리 농작물들이 자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우리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 땅에 지금 무리가 판치고 있고 악인들이 판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기에 이 땅에 불의가 판치고 있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성장시키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오직 성국이죠. 이 세상은 경쟁과 억압으로 지금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겨야 되고 내가 너를 밟고 올라서야 되고 내가 너의 것을 뺏어야만 승리했다고 세상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사랑과 나눔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사랑해주셨고 당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찬송가 438장 3절 보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흔들리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속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이런 관점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참좋은 화장품이라고 아시죠? 참좋은 화장품 대표 김강석 회장은 참좋이라고 하는 이 화장품 회사를 세우기 전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습니다. 약사였던 시절에 피부를 보호하는 연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고가 피부에 좋다고 해서 입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국에 와서 약을 구입해 납니다. 자기 혼자서 약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더욱이 소문이 나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약을 구입했다 올라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헛걸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김강석 회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약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약국 60곳과 계약을 하고 약 처방전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는 약사와 단독으로 약을 조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료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8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지금이야 뭐 8억이라고 하면 이 돈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입니다. 근데 김강석 회장이 8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벌금을 낼 때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79년도입니다. 40년 전 우리나라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8천만 원도 아니고 8억을 벌금을 냈습니다. 김강석 회장은 약사를 하면서 모아놓았던 돈 다 벌금으로 내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섰습니다. 빚쟁이가 되어서 6개월 정도를 도망다닙니다.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통도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갑니다. 입장이 들 때도 도망다니는 것도 적고 이제 그냥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약을 먹고 죽을까? 천장에 목을 메고 죽을까? 고민하는데 방 한 구석에 신문이 한 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쓱 펼쳐보았는데 우연의 일치였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전 자기 사건이 그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 서러워서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절로 도망가서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엉엉 울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왔답니다. 하나님 이라는 단어가 나왔답니다. 김강석 회장은 부모님이 모두 불교 신자였고 자기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절에 다녔습니다. 약사 시절에는 자기가 다니던 절에 법당을 지어줄 정도로 절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기 위해 찾아들었던 절에서 단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툭 튀어나왔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 길로 절에서 내려와 경찰서에 자수하고 빚쟁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돈을 갚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문득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부는 서양 여성들과 다르지 않은가?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꼭 맞는 기초 화장품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화장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의 품질이 좋다고 여자분들 입에 통하여 소문이 났습니다. 1979년 쫄딱 망하고 그로부터 5년 후 1984년 김강석 회장 나이 46세 때 참전이라고 하는 작은 화장품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러 2000년 참전 화장품은 우리나라 기초 화장품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김강석 회장은 우수 경영인 대상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참전 화장품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벼랑 끝까지 갔던 김강석 회장은 벼랑 끝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김강석 회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렀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부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김강석 회장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천국의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 땅에 불의가 판치고 악인들이 판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우리 안에서 천국이 자라고 있게 하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모여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을 밝히고 너희는 세상의 맛을 내야 되는 빛과 소금이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 신서교회가 지금 3층에 있고 주변에 술집과 점집들이 있고 큰 길가에 있어서 전도하기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교회가 3층에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또 주변에 술집과 점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또 큰 길가에 있어서 시끄러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주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힘도교회는 더더욱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술집 때문에 교회가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교회 때문에 술집과 점집들이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답은 나오죠.
우리 교회가 주변의 술집과 음식점들 때문에 쫓겨나야 한다면, 우리 쉼터교회가 주변의 술집과 점집들 때문에 쫓겨나야 된다면, 이거야말로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로 인해서 술집이 아니라, 점집이 아니라 사창가가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주에 가면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위치는 사창가 한복판입니다. 동네가 사창가로 유명해서 동네 이름 자체가 사창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창가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인하여 사창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낸 교회입니다. 교회가 큰 길가에 있어서 시끄럽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길가에 있어서 차소리, 사람 소리로 시끄러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큰 길가에 있기에 마음껏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안 들어와요. 새소리 나고 물소리 나는 조용한 교회를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절에다가 절처럼 산속에다 지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3층에 있어서 올라오기 힘들다고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3층에 있어서 올라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처음부터 교회에 올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일주일에 3번 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오지 않는다면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또 한 번 교회 오는데 교회가 3층에 있어서 올라오기 힘들어서 안 오겠다? 이건 처음부터 교회 올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싸구려 상품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팔 수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아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비싸게 팔아야 되는 이 상품을 가장 싼 값에 팔려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상품들, 구찌, 입생로랑 그런 유명 브랜드 상품들은 자기들만의 상품 포장지와 박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지와 박스만 따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줄 때 시장에서 물건을 사게 담아주는 싸구려 비닐봉지에 담아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포장지에 담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선물 보따리를 받았을 때 야, 내가 이거 받지 않으면 손해다라고 느낄 정도로 귀하게 주셔야 합니다. 고급스럽게 주셔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계단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에 계단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천국에 계단이 있으면 그 계단 때문에 힘들어서 천국에 안 가겠다고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쉼터교회가 언제까지 이 건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사님들 생각은 어떠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쉼터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술집들과 점집들이 없어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쉼터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 교회 이름처럼 이 교회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꾸는 이 꿈을 집사님들과 함께 꾸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쉼터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집사님들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전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급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도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집사님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쉼터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성장해 나갑니다. 전도할 때 우리 쉼터교회를 인하여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남 하편에 가면 오두막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오두막 공동체는 이대영이라고 하는 분이 시작을 합니다. 작은 출판사를 세우고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출판사 일을 시작을 하는데 개업 예배 때 드렸던 성경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말씀이었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형제에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 구절에 자꾸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면 형제는 누구일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그래서 출판사에서 만드는 책 중에서 일부를 교도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교도소로 책을 보내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바로 교도소에서 나온 한 재소자가 갈 곳이 없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하다가 본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일이 소문이 나면서 교도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갈 곳이 없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한켠에서 그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공장 한켠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근처에 작은 단칸방 5개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두막 공동체의 씨앗입니다. 지금은 이 오두막 공동체는 교도소에 나온 재소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들, 장애인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도 함께 들어와 생활을 하고 치유를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재영 장로님은 오두막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두막에서는 상처 입고 아픈 이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주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를 지켜봐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안식을 얻고 회복을 합니다. 오두막에서는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완성되지 못하는 퍼즐처럼 오두막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소중한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 같아 보일지라도 위대한 예술가의 손을 거치면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두막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맞추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아닐까요? 주변과 격리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말씀드렸죠? 새소리 나고 물소리 나는 교회를 원한다면 산속에 저 교회를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부자들과 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울린 사람은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셨고 죄책감이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일어서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늘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몸의 눈으로 내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2가지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이 땅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쉼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전국으로 바다로다
멀리에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흐러지는 날로 아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원이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들이 소망이나 웅거리나 내 주에서 모신 구원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구원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는 날로 아까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